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16절은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같이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얀 도화지와 같은 곳에 말씀을 심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를 심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가장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를 엮어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은사와 달란트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이웃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입의 말이 우리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냐? 땅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땅의 소금은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세상의 빛은 적극적인 표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의 소금, 내가 소금이 되어서 내가 부패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 죄 짓고 너 더러운 삶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돼. 그 천국 못 가. 두 번째는 너는 빛을 비춰야 될 사람이지 너 숨겨질 수 없어. 적극적으로 빛을 비춰야 된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그 영역이 어떤 영역까지 가는 것이고 또 빛을 비추려고 하면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 것인가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비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14절에 산 위에 있는 성읍이 도시가 숨겨질 수가 없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빛이 아니라 등불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그냥 빛만 생각하는데 산 위에 있는 집은 15절에 말하고 있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입니다. 것들. 그런데 모든 것들에 사람들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헬라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헬라 원문은 남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토이스 엔테 오이키아, 오이코스라는 건 집을 말하는 하우스, 집이 있는데요. 엔이라는 것은 집 안에 있는, 토이스라는 것은 이 명사의 정관사인데, 이 정관사의 복수 형태인데요. 이 토이스가 남성 복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만은 없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그 영역은, 빛을 비춰야 될 영역은 집 안과, 여기 보는 게 집 안이잖아요, 그렇죠? 집 안에 비춰야 된다. 그 다음에 집 밖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 비춰야 된다. 집 안에는 등불처럼 비춰야 되는 것이고, 집 밖에는 햇빛처럼 비춰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한 이 영역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 지구만은 땅의 소금이다, 지구의 소금이 아니라 그 영역이 저 우주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땅의 소금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주안점이 좀 맞춰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전 우주에 있는,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인데요. 귀신들은 다이모니 온 해서 중성명사고, 천사를 하면 앙겔로스 하면은 천사들은 남성명사입니다. 디아볼로스 마귀 하면은 남성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의 모든 행실을 비추게 할 때 앙겔로스라고 만약에 천사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는 이 영역은 사람들만을 포함한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사람들을 넘어선 다른 모든 영역까지도 다 이렇게 복수 형태로 취함으로, 그것에 토이스 앞에 파신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라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세상이, 그 출발점은 집 안에부터인데 등불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 집안 사람이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우스가 다. 그 중에서 몇 사람 믿고 몇 사람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때 빛을, 등불을 좀 대박 아래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안 보인다는 거. 그 대박 때문에, 대박 안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 등잔을 이렇게 넣으면은 대박에서 위에만 이렇게 빛이 올라가지 양쪽으로 이렇게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등잔대 위에 두면은 빛이 다 이렇게 비칠 거 아니에요. 등잔대 아래만 좀 어둡고 다 비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그 대상이 우선 내 식구부터, 내 집안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이것을 보고 있는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등불이 밝게 빛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넘어서는 이 우주까지 빛이 빛나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므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영역이 그냥 불신자들의 세상만이 아니다. 영적인 영역에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비추었을 때에 집안의 사람들과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의 빛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16절에 사람들이 영광을, 여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위들을 볼 것이다. 행위들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착한이라는 말이 카코스라는 거예요. 카코스라는 것은 착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멋진 이런 뜻이거든요.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멋진데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우리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집 밖의 사람과 저 우주에 있는 귀신들,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선한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다 구경하도록 우리 자신들에게 아름다운, 그들에게도 참 본받을 만한, 매력을 끌만한, 마음을 끌만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빛을 비추게 될 때 빛의 역할이 두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따뜻하게 해서 생명이 성장하는 것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오늘 빛을 비추지 못하느냐? 자,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죄악이나 부패된 삶에 나를 방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을 자기 그냥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긴장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땅의 소금이란다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이 어둠이 뭐냐? 어둠은 제가 어디 얘기했습니다는, 어둠은 어둠과 똑같이 같이 다는 거가 거짓이라고 해서 거짓. 그리고 빛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비출 수 있느냐의 영역을 단지 선한 행위라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보다 더 적극은 따뜻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선한 행위, 아름다운 행위라고 봐요. 따뜻하게 한다는 행위. 근데 어둠을 비추는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돼. 이걸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3장에, 자, 요한복음 3장에 19절로 21절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 예,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3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 정죄, 원문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이것이니, 왜 심판을 받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으되, 그런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건데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면, 사람들이 빛을 향하여 자기의 행위들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들을 악하게 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근데 그 빛과 어둠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의 행위들이 책망받지 않기 위함이다. 진리를 행하고 있는 자는 빛을 향하여 온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요, 거짓을 드러낸다는 것이고요, 거짓을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남한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부터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진리. 내가 빛을 비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거짓을 용납할 때 빛은 절대 이게 발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거짓말도,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오늘도 전하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뭐냐면, 목사님은 너무 단호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차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교만이 싹들 수 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렇게 칼빈을 비롯한 누구를 그렇게 까는 것을 그렇게 왜 하시냐, 그들도 참 잘하신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얘기를 전 좋아하냐면은, 목사님 성경 말씀에 여기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전 그걸 좋아합니다. 저를 책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어디에 지금 당신은 그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누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사람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 사람 잘한다고 그거 높이려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만 높여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높일 자가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는데요, 구원론이 잘못됐으면 종말론이 틀려요. 환난 전에 온다 그러고요, 구원론이 잘 됐어도. 어떤 사람은 신론이 잘 됐는데요, 성령론이 영 엉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론은 잘 됐는데요, 구원론이 엉뚱한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어. 왜 온전하지 않느냐? 어떤 한 방면에만 진리를 추구하고 이제 다른 방면은 세상 사람이 돌아가는 신학자들 얘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를 고치려면은, 목사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 높이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셨지만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왜 수많은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확실하게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보고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느냐? 오직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 거짓을 내 안에 두고자 하는, 그런 거짓을 내 안에 두려고 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직 거짓은 사탄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절, 거짓의 아비 마귀. 나는 마귀에게 내 마음을 줄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절대 마귀에게 주지 않으리라. 왜? 인류의 첫사랑 아담이 마귀에게 마음을 줘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빛을 미워하여 어둠을 더 사랑한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을.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 더 사랑하는 거예요. 대우받는 거, 인정받는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마음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리라라는, 진리를 행하는 자는, 행하고 있는 자는 빛을 향하여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빛을 비추려면 빛의 아들이 먼저 돼야 되는데,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은 진리를 사모해 진리만 얘기하는,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 얘기해서 결국에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죽임 당한 거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만 하니 내가 말을 만들어야 한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빛이잖아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을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왜? 진리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만 진리만을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가 아닌 것을 적당히 얼버무려가지고 저는 천주교를 용납하기 어려워요. 천주교인들 개인적으로는 제가 존중하고 따르지만 그러나 천주교는 용납하기 어려워요. 왜? 엄청나게 비진리가 교회 교리 가운데 완전히 찌들어 있거든요. 그걸 고치려고도 하지 않아. 그걸 성경의 말씀에 그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못 보게, 성경을 본 사람을 1000년 동안 죽인 거예요. 1000년이 아니라 한 500년 동안 죽였어요. 1215년 라테란에 의해서 성경을 본 사람은 죽여버리라고. 왜? 거짓이 드러나니까. 10계명에 2계명을 뺐다는 게 드러나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 마리아를 앞에다 둬야 되거든. 자기들의 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들을 했다 이 말이죠. 어떤 종교를 믿든 제가 말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사실은 얘기하죠. 사실은 이 사실이 이렇다. 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진리를 얘기하게 된 것이지, 그런 열망이 없이 적당히 누구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한다고, 누구 존경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이렇게 갔더라면 저에게 이렇게 밝은 눈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어둠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거짓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를 좋아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 심지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던 사도들의 말하고 충돌될 듯한 그런 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선순위를 적용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빛을 비추지 못하느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대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들이 책망받지 않기 위함이다. 수동태거든요. 그들의 행위들이 책망받지 않기 위함이다. 책망받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책망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책망받아야지. 내가 그동안에 공부 많이 했는데 그 공부한 걸 써먹으려고요? 그게 다 종교다원주의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종교다원주의 그런 거.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이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존경해 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는 걸 따라가야지. 당신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박사학위가 몇 개니까. 당신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누구를 높이며 살아왔는가? 죽어보면 알아요. 우리는 높여야 될 유일한 분은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고 이 말씀은 정확히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에 대한 그 강렬한 확신. 나는 절대 어둠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리라. 비진리에 거짓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리라는 그 강렬한 열망.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듯해도 주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맞을 거라고 믿고 그대로 가는 것. 난 이 병을 잘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을 용납하지 않는다니까. 왜 내 몸뚱이를 병한테 내주느냐? 나는 주님 앞에 내주기도 바빠 죽겠거든요. 말씀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런데 내 몸뚱이를 왜 질병이 내주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질병이 계속 나에게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냥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적어도 내가 아니라면 내 윗대서라도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행위가 거기 있는 거지요. 진리가 아닌 것을 더 추구한 게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어둠이 있는 거죠. 내 속에서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3절에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워지는 거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거든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교인들을 보니까 4년이 돼도 떠나더라고요.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거든요. 세상을 즐기려고 하거든요.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진리를 들어도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것은 목숨처럼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책망받지 않으려고 책망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 회개를 해야 마음이 편할 텐데 회개를 안 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해줄 대로 가는 거예요. 편하게 해줄 대로. 말씀을 들을 때도 편하게 해줄 대로.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진다고 해서 건강이 될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빛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추구하자 이거예요.
빛 안에서 걸어가자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어둠에 걸어다니지 않는다. 나를 주님을 따르려고 해야 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이 말씀에 앞에 나는 목숨을 걸리라. 뭐 이런 마음 자세로 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고, 어둠이 떠날 때 빛이 강렬하게 비추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도 깜짝 놀라서 다 떠나는 거죠. 3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맨날 빈 얘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35, 36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4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하자.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오리무중이에요. 진리가 절대 안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오직 이 진리의 말씀에 나는 여기에 나는 목숨 건다. 이렇게 해야만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자, 46절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어둠에 머물도록 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하여 예수의 빛이라.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는 왔지 내가 빛이 아니고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을 비춘다. 나를 보는 것은 빛의 원천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진리만을 얘기하는 거짓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빛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믿는 자는 결국에 어둠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는 이것이 아주 강력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 돌아보게 되면 어떤 당신은 누구를 존경하지 않냐고. 존경하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아요. 예수 말씀만 따릅니다. 마음에 딱 잡아버렸어요. 이것을.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릅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요 뭘 배운 걸 가지고 따지고요 박사학위로 따지면은 저는 그들에 비하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물론 할 수 있었으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의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학자보다 가장 주님의 말씀에 가깝게 나는 말씀하는 사람이 되리라. 하루를 살아도 내일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말씀,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리라. 뭐 이런 열정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떤 사람보다도 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는 것이 많은 공부했다고 된 게 아닙니다. 신기하게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착착착착 맞춰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뭐 몇 초도 안 걸립니다. 팍 불이 들어오시요 착 들어와서 착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만을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저 능력하고는 범위를 이미 떠났어요. 제가 어떻게 칼빈 선생하고 루터 선생하고 무슨 바르트 선생하고 이런 선생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들이 쓴 책은 얼마나 많은데.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헬라 원문을 통해서 정확히 봐버리니까 이것이 진리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희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 속에는 거짓을 용납하려는 생각이 지워져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둠을 전하고 있어요. 어둠을. 자기가 빛이라고 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가다니지만 속이가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사람의 이 입속에서 뱀이 나가는 게 뱀이다. 더러운 뱀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죄악이 나가는 거예요. 죄악.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려면 빛이 가득 있어야 빛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빛을 사랑한다. 진리를 사랑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구나. 모든 억압된 요소에서 다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진리다. 빛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 속에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딱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여서 거짓으로 우주까지 차지한 귀신들에게도 진리로 이겨버리길 바라고, 질병도 진리로 이겨버리길 바라고, 어둠 이런 것도 진리로 이겨버리길 바라고, 저주 이런 것도 진리로 이겨버리길 바라고, 모든 것을 진리로 이겨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행위만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뜻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거지만 본래 목적은 어둠을 떠나게 하는 일인데, 내 속에 그 어둠이 있으면, 내 눈이 어두면 모든 것이 어둡듯이 내 안에 빛이 약하면 다 어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오직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을 믿고 그 가운데를 행하며 그것을 비추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